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말씀으로 가시 트레이닝 센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헬스장에서 PT 받아본 적 있으세요? PT 등록하러 가면 처음에 그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회원님 운동에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다이어트? 아니면 몸짱 만들기? 또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마치 나의 취향에 다 맞춰줄 것처럼 하죠. 근데 막상 PT 끊고 수업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돌변하죠. 회원님 오늘 스쿼트 100개 하기 전까지 집 못 갑니다. 이 스쿼트 너무 힘든데 좀 빼주면 안 됩니까? 부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음 날은 근육통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 삶에도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우리들이 바라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트레이닝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는 까다로운 상사가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 가보면 말 안 듣는 자녀가 우리의 인내심을 단련시킵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들이 우리의 겸손함을 강화시키기도 하죠. 이런 원하지 않았던 PT들이 또 다가올 때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이 PT 신청한 적 없는데요. 바울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개인 트레이너가 배정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시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심지어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배정해 주신 개인 트레이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가장 강하고 굳세게 만들어주는 가장 최고의 트레이너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 PT 비용을 하나님께서 벌써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함께 바울 사도가 참여했던 그 가시 트레이닝 센터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라지 않던 트레이너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면 네이버에 그의 프로필에 뭐라고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이름 바울, 직업 이방인의 사도, 경력 교회 개척 전문가, 14권의 신약 성경의 저자, 셋째 하늘을 방문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감옥에서도 찬양하면서 옥터를 흔들었던 사람 등등 바울의 프로필에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화려하게 프로필이 장식이 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쉽게 말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놀랍고 엄청난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경험들을 얘기하고 난 직후에 7절에 가면 그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7절을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그에게 원치 않았던 가시가 배정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지 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요 이 가시 트레이너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8절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환불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이 인생에
그런 아픈 가시가 배정될 때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도 바울아, 내가 너의 가시를 빼주진 않을 거야. 그런데 그 가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줄게. 그리고 네가 약해질 때에 내 능력은 더 강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헬스 트레이너가 회원님 중량 못 빼드립니다. 그 중량은 빼드리지는 못하는데 대신에 그 중량을 칠 수 있는 근력은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 제거였죠.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였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함께 견디며 또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이 근육이 성장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근육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근육은 파괴될 때, 찢어질 때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심한 운동하고 나면 그 다음날 뭐가 찾아옵니까? 근육통 찾아옵니다. 그 통증이 왜 오냐면 이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야, 이런 강도를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회복될 때에 그 근육이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한다고 합니다. 즉, 근섬유가 찢어지지 않으면 근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육이 약해지고 찢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더 강한 근육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근성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영적인 원리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하여서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고통과 상처를 주시지만 그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통이 있어야 근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요, 어려움을 견디며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때에 그것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근육이 계속해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3번이나 좀 치워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가시가 사실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특별한 트레이너구나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가시, 제발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개인 트레이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트레이너가 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아프고 찌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약점들, 이런 것들이 나의 개인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개인적인 가시 트레이너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개인 트레이너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개인 트레이너들을 배정하셨다면 이제 이 트레이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트레이너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바울이 받은 이 스페셜 트레이닝 코스,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미 그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스페셜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등록하고 PT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헬스장에 처음 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죠. 그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가볍게 걷기도 하고 좀 뛰기도 하고 아령 몇 개 들다가 돌아오는 거, 그런 거 기대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운동을 시키면 그렇게 운동시킵니까? 절대 그렇게 운동 안 시키죠.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도록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우리를 마지막까지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뭡니까? 맨 마지막에 회원님 하나만 더,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기절 직전까지 끌고 가죠. 바울도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전도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성경도 기록하고 훌륭한 제자들도 키워내고 이런 것들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제공하신 것은 그것에 더하여서 그를 더 특별한 사람으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시 트레이닝 스페셜 코스에 그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작동 원리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들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에게 야 바울아 그냥 참고 살아라 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약함은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옆 사람들에게 나의 약점, 나의 약한 것 한 가지씩 옆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그만하십시오. 하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으세요? 드러내고 싶으세요? 아닐걸요? 끝까지 제가 시켰다면 그 여러 가지 약점들 중에서도 이게 약점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 거, 그거 딱 끄집어내가지고 드러내지 진짜 약한 것들을 못 드러냅니다. 이게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약한 것들은 숨기려고 하고 강한 것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나의 약함이라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동할 수 있는 기회,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그럼 자랑해야겠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굴에 잡티라도 여러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두드려야 되고, 약점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멋진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약함에 대하여서 오히려 막 떠들고 자랑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함에 대해서 이제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이렇게 담대해지셨으니까 이제 나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해봅시다. 준비, 시작. 그만하라고 할 줄 알고 안 나누는구나. 돌아가시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절을 보면 이제 바울의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그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 죽겠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제정신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들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육체의 가시였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능력은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욕먹었어요. 설교가 시원찮아. 바울 목사가 능력을 당하였습니다. 궁핍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만큼 그는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박해는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렸는데 깨어나가지고 다시 또 전도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공고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내가 살 소망이 없다, 그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제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제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왜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던 그 모든 어려움들, 앞에 살펴보았던 것들 중에 하나만 우리의 삶에 있어도 여러분 견뎌내시겠습니까? 불치병이나 가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울 텐데, 바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 그것이 바로 그것들이 임하는 통로였어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기뻐지는 것입니다. 헬스장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트레이너가 이제 운동을 시키잖아요. 하기 싫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 받고 나면 두 번, 괜히 내가 50번 끊어가지고 한 10번 끊고 만걸. 처음 그래서 이렇게 돈이 아까워서 꾸역꾸역 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몸에 변화가 느껴집니다.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세가 발라지고 체력이 올라가고 집중력도 늘어가는 것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운동이 주는 유익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운동은 이제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성장시키고 또 자기를 발달시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운동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 사정이 있어서 못 가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그 약함, 그 가시 자체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러한 가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상사가 까탈스럽고 진상이면 그 기뻐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까다로운 상사를 통하여서 나의 인내심이 키워지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 까다로운 상사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인 질병은 어떻습니까? 질병 자체는 기뻐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집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그뿐 아니죠.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죠. 그러면 아픈 사람들 위로도 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질병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가시를 대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시가 제발 내 인생에서 없애버려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스페셜한 트레이닝 코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 네 번째 기도했는데 숨겼을까요? 요건 기도를 했는데 기록하지 말아야겠다. 화나셨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게 잠바 입고 와가지고 아니죠. 아니죠. 3번 기도하고 딱 멈췄습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다라는 발견하는 순간 바울은 이제 그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대신에 그 가시를 통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큰 은혜와 하나님 더 큰 능력을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함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스페셜 트레이닝 코스였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와 능력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차례인데요. 3번째 대지입니다. 나의 가시 트레이너입니다. 가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여러분의 뇌리에 계속 떠오르는 여러분 삶의 인생의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입니까? 이 가시는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다로운 상사일 수도 있고요. 또 로또 같은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랑 절대 맞지 않는. 몸에 연약함이다. 마음의 상처. 누가 크게 웃으셨습니까? 몸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연로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아프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열받게 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이 언급한 이 모든 것들, 인생의 가시는요, 그냥 인생의 문제거리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배정한 가시 트레이너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고요. 나랑 하나도 맞지 않는 그 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겸손함도 배우게 되고요. 말 안 듣는 자녀를 통하여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는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가시들은 우리가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각각의 영역들마다 딱 맞는 트레이너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배정된 이 가시 트레이너들과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가시를 자랑해야 할까요? 물론 자랑해야죠. 그런데 가시 자체를 자랑할 수는 없어요. 바울도 가시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는 그 어려움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면 운동에 진짜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처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킨 거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죽도록 운동합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헬창이라고 해요. 헬창. 네, 헬창들. 이 헬창들이 근육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고 났는데 다음날 근육통이 없으면 막 원통 속상해합니다. 내가 어제 운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근육통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뭡니까?
근육통이 없다라는 것은 근육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육통이 있다라는 것은 내 근육이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 근육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 가시 트레이너들이 주는 그 고통 자체는 기뻐할 필요는 없고 즐거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와, 내 인생에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되는구나. 내가 이 시련을 통하여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구나.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가시 트레이너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찌르는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절망하는 대신에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나에게 부어주겠구나 하고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안 그런데 왜 하나님 나만 이래요? 라고 비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제일 좋은 트레이너를 붙여주셨구나 라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더 멋진 사람,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인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가 있다라는 건 그건 여전히 아픈 거예요. 내 발밑에 가시가 남의 옆구리의 칼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내 가시가 아프죠. 그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아픔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신호가 될 것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쫓아오면 어떻게든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 했던 여러분들, 이제는 그 가시에 찔린 채로 그 가시를 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계속 나를 숨기고 위축되고 내 인생은 망했나 봐, 나는 안 되나 봐라고 그렇게 절망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그 가시를 들고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 트레이닝 센터에 등록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괴롭게 하려고요? 아프게 하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트레이닝 센터에 등록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 역설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